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며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안 맞이고 내 모습 부끄러워 내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으로 쫓다가 세상 사람을 시청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눈에서 나를 감싸 주셨네. 잠시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죄악으로 얼지고 망한 삶마다 병들어 살아고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눈에서 나를 불러 감찰때 제가 순서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디다 분실했는지 찾아도 없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해 싸우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평택에서 심하고 계시고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좋은 날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식어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리, 그 가박 고백에 아버지 찬송과 예배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메섹 교회 기도원 주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메섹 기도원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사람이 꺾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사장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가지가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영 우리 부흥사협의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두가 연합해져서 시대를 일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시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단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 목사님에게 기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권능을 더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회원과 일치하여서 주일나게 부족함이 없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만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한 종 다니시 오셨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시고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말을 하면서도 성경이 가까운 때인 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또 믿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제 자신을 볼 때에 말이죠. 지금 긴박하고 굉장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며 마음이 주께로 분주해야 되는데 세상화가 되어 있는데 분주한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한 서기관 이렇게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짜오되 예수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그 시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앞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치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밀려오니 에워싸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군중이 따르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 좀 드러나겠구나, 영광스럽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간적인 은혜 받은 마음으로 훅하니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흥적 고백은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 받은 순간에 우리가 보통 기도원 갔을 때 은혜 막 받고서는 서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분이 아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즉흥적인 마음으로 저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나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5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한 절 속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는지 이 사람에게 말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예수께서 따라오라 라든지 안 돼 라든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따라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라오라 아니야 오지 마라 대답이 없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라올 생각 없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오고자 마음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0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또 다른 사람인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은 아예 따를 생각이 없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집에 큰 일이 있으니까 가서 볼일 마치고 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나님은 그 먼저 한 사람에게 서기관 그분에게 서기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아니하시고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회적으로 답을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네가 답을 정해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라고 하는 우회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나는 집 없어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5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곧 연세가 많으셔서 그리고 편찮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 아버지 장사 지낸 걸 보고 따르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야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어디 가든지 따라오겠냐 라는 질문을 그 사람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절에서 그 사람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야 가족 간에 이런 관계성이 있을 때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나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라 하시면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엊그제 먼 어제처럼 기억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가족 간의 삶의 규범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 집에 가서 가족과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가겠으니 라고 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인 얘기인 거죠. 관계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삶의 규범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일 그리고 마땅히 헤어질 수 없는 가족 간의 어떤 관계일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 네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마음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할 때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예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둘 것 없는 당신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거처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고 거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있는데 집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당신이 거할 거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가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와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서 나도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 모두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간 모두의 내면에는 죄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인 이곳이라는 것이죠. 늘 그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도 내 안에 여전히 귀신의 처소요 각종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쏟고 아버지 예수 피로 씻고 닦고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는데도 돌아보면 어느새 내 안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물들이 쑥쑥 차여져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 나는 너와 함께 너희 속에서 너와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며 먹고 살며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전제가 안 되어지면 그 거룩하신 분, 죄 없으신 그분,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너무 깨끗하셔서 죄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죄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분에게 전가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내가 죄가 되어져서 나는 그 누구도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난 죄가 돼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깔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공중에 새도 질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거할 것이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안수는 뭐죠? 구약시대의 안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오면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킬 때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면 나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 갑자기 잡혀온 짐승이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 없다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그 죄 용서의 모든 제사는 일회성인 것입니다. 효과가. 짐승 한 마리 죽을 때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생각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이죠. 이걸 누가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제사장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마라톤 달리기처럼 마지막 주자가 되어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되는데 그 짐승이 어디? 예수에게 짐승으로 오신 그분, 제물로 대신 오신 그분에게 구약의 모든
모든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께 안수를 시키는 순간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전가시킨 받으시고 죄가 되셔서 짐승으로 잼을 드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 주자는 뭐예요? 릴레이 주자. 맨 앞에 사람이 아무리 꼴통을 해도 아무리 뒤쳐져 있어도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줬을 때 마지막 주자가 힘껏 사력을 다해서 1등으로 들어가면 그 마지막 주자 때문에 또 따라온 모든 주자들이 똑같이 1등 선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의 그 제사장 사명을 마지막 주자 요한에게 전가받고 그 릴레이로서 마지막 예수 짐승, 마지막 제물 예수에게 전가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구약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 예수께 신약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청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께서 모든 머리 둘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 모두는 속죄 제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으로 신약에는 예수 제물 대신 그분으로. 그래서 69장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거쳐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너무 돌아와서 너무 악해서 너무 귀신의 영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사람에게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청산되어지고 청소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할 것이 뭐냐면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청소할 때입니다. 예수의 거처를 온전히 깨끗하게 청소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청소된 자들로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였다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거처를 삼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고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우리 외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주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60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서 죽은 자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거처 주님 삼고 싶은데 거처를 준비 못한 자들에게 거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첫 단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은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을 입은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자신이 더러운 것을 모릅니다. 자기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의한 각종 더러운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구약시대 주님이 막 끝나고 예수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온 사람들이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뒷전이고 닭 팔고 새 팔고 비둘기 팔고 등등 제사란 이유들로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해야 될 일, 청소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채찍으로 몰아내고 돈괴를 덮으시고 하신 일들을 우리 속에 내 안에 예배한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화가 되어진 나의 모습, 지금 우리는 청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어졌는데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집이 오물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요, 은사도 베풀고요, 설교도 하고요, 이런 고백들로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다니는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속이 아직도 이렇게 청소가 덜 되어 있는데 청소하라고 전도하러 말씀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함께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청소 정리 정돈이 부족합니다. 우리 올케 언니를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너무 깨끗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딱딱이를 갖고 다녀요. 이 테이프. 그래서 찍고 얼마나 깨끗한지 장롱을 열면 이불이 군대 군인들이 개해 놓은 것처럼 줄이 딱 맞고 각이 딱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똑같은 집인데 우리 집은 이불 짱도 엉망, 옷도 대충 개서 쑤셔놓고 어떤 때는 빨래 말려가지고 갤 시간이 없어서 훅 걷어가지고 한 곳에 쌓아놓고 날 잡아서 갤 때가 있을 정도로. 근데 집안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그런데 청소할 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 바쁜 것이 핑계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는데 숨 쉴 수가 없구나. 먼지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숨 쉴 수가 없구나. 머리 들 곳이 없다. 당신이 머리 들 곳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셨는데 도 말이죠. 제물되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지금도 머리 둘 곳을 찾아서 헤매시는 모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 의인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주님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이 그 의인을 찾아오실 터인데 나와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손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사람도 주님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거룩을 위해 싸운 너희들이 되라. 그리고 거룩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라. 그래서 내가 머리 둘 곳을 찾을 때에 너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자원한 너, 부름받은 너를 인하여서 내가 머리 둘 곳을 기쁨으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거룩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방법을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머리 둘 곳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 명예로, 이런 방법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지식 많은 사람이 가서 말발이 좋아서 전도하기 좋을 텐데, 가진 명예가 있어서 그 명예로서 예수 믿으러 하면 좋을 터인데,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한 가지 뭐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그분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로써, 이 말로써 주님이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을 알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방법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전할 수가 없기에 너희가 자원에 너 있느냐? 내가 불렀느냐? 너도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바 되었다면 뭘 하라고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 안 돼. 부모와 형제와 이별하려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안 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로 천국까지. 이 방법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12절로 14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제가 새 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를 가지고 거룩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룩과 싸우면서 세상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마지막 때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마스크하고 양말하고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가 얼마 전에 어떤 부흥사 모임에 갔어요.
만나내셔서 목숨 걸고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통성으로 울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자라고 하고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그 전도했던 무료로 후원했던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기꺼이 전도지 그리고 마스크, 비닐우, 여름 덮버튼 해가지고 한 박스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전도하시면 또 전화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요즘 어찌하든지 가방 속에 항상 그냥 몇 장 넣고 다니면서 심부름 갈 때, 볼일 볼 때, 등산 갈 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이 능력 있는 전도 주님이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했는 이 전도의 발걸음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 혼자 전도하니 힘이 없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주저 하다가 성전문을 탁 닫차는 순간 닫자고 나가는 순간 힘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 이 불같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을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을 주옵소서.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들고 나갔는데 불이 없습니다. 아버지 힘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 자신을 늘 다독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만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안 들을 거야. 세상은 못 들을 거야. 세상은 알 수가 없을 거야. 에스겔서 2장 5절로 7절 보니까 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뻔뻔하여서 마음이 굳어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다. 금강석 같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하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게 합시다. 아멘. 듣게 해서 살려냅시다. 그들이 살아나면 그들이 청소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집을 준비하면 주님이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기쁨으로 거기를 처소 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믿음, 구원 얻을 믿음, 지속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낳고 예수를 낳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거처를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함께 전도합시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이것은 내가 청소해야 되는 내 집을 청소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청소하고 깨끗해진 내 자신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깨끗함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머리 둘 곳 나는 지금도 목마르다. 지금도 나는 머리 둘 곳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는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고 주님을 알아야 믿겠다고 고백할 터인데 주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그 속에서 머리 둘 곳으로 정해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을 따르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 이름에서 쟁기를 잡은 자들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주의 모습, 주의 종들로 앞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영 봉사협의회 모든 아버지 종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발이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전진력, 전투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영광 받아주셨어. 우리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께도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정말 기쁜 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플라이 목사님 나오셔서 톡송 불러주시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우리 오후에